여러분, 오늘 그 PPT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빌립보서 1장 9절 한 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이 찬양 다 아시죠? 맨 처음에 무엇이 나오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뒤에 툭 튀어나오는 게 뭐죠? 사랑이죠. 사랑하면 끝나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반응이 건조한데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뜨거우신 분이시니까 반응이 건조하시면 안 돼요. 몰라도 네 하시면 다 맞아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해서 사랑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 이미 갖추어진 사랑이죠. 이미 갖추어진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놓고 위해서 더 기도를 한대요? 지식, 그리고 총명으로 조금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하는 사랑의 무엇이 플러스가 되는 것을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거 한글입니다. 그렇죠?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갖추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무엇이 덕지덕지 붙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읽어보면 맨 처음에 무엇으로 오늘 본문에 시작하고 있냐면 내가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 그런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문장의 앞 뒤에 있는 그렇게 붙어있는 단어들을 잘 살펴보시면 기도한다고 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무엇을 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사치레의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것, 이것이 아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너가 기도해야 되는 것, 너희가 필요로 하는 그 기도 제목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인 거예요. 이 기도한다라고 했었을 때에 바울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상황을 극복하라, 빌립보 교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그 기도도 아니고 그 상황을 견디고 그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별로죠. 환경을 극복하는 기도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돼야 좋은 기도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보시켜라 라고 하는 그러한 주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바울께서 하는 기도 제목들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께서 민감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보다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따라서 그 상황에 따른 올바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권유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권유해 주었었던 기도, 빌립보 교인들이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생소한 기도 제목일 수 있다라고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삶이 녹록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기독교의 신념들을 가지고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비기독교지역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비기독교 지역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 뜻은 소위 공동체,
자기가 몸담았었던 유대인 공동체를 배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황제를 모시지 않는, 황제를 모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몰래 주님을 바라봤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물고기 중에 그 새처럼 아주 부리가 긴 그러한 물고기가 있죠. 어떤 물고기죠? 새치. 그렇죠. 청새치 아니면 돛새치. 이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었죠? 예, 이제 이것을 들어봤냐고 물으니까 어떤 친구는 학꽁치라 그래가지고 그렇지, 학꽁치도 부리가 길기는 길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물고기들이 아주 길어서 바다 위를 이렇게 저렇게 날아다니다가 사람 배에 구멍을 뚫기도 하고 사람을 찌르기도 하는 그런 물고기예요. 이런 물고기가 굉장히 잘 먹는 물고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 정어리랍니다. 정어리. 커도 완전히 자라도 손바닥만 한 그런 정어리다. 무리를 지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뭉쳐 다녀야 다른 물고기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을 1차적으로 보호해준 유대교, 그리고 황제 공동체를 부인하면서 생겼던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빌립보 교회입니다. 태초부터, 교회가 생길 그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위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요,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한 빌립보인들의 기도 제목은 누가 보더라도 안정된 생활, 불안에서의 탈출과 같은 기도 제목들이 나와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중보기도 할 때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중보 기도를 하죠? 어떤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여의치 않으면 상황을 보고 짐작해서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상식적인 기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니 그들의 형편, 그들의 삶과 관계 있는 기도 제목들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분한 의도성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그들에게 신앙의 어려움을 염두해서 위로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평화되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견디고 그 속에서 죽으십시오, 열매를 맺어서 결실을 맺으십시오, 이런 쪽으로 계속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우리 중보 기도의 모습들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생활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생활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러한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활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중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들, 고통의 상황들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잘 넘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면 잘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중보기도 제목이다, 중보기도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에 어머니들이 참 많이 고통을 겪습니다. 출산의 고통, 총 맞는 것에 한 6배 정도 된다 그러죠. 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시작은요, 10년 전쯤이네요. 아니죠, 한 13년 전쯤이네요. 첫째 애가 태어났는데 기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태중에 있는 아기의 이름을 튼튼이라고 지었습니다. 튼튼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튼튼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낮이 뒤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예, 밤에는 일어나서 어떻게든 젖달라 그러고, 낮에는 어떻게 하죠? 계속 자요. 갑자기 울어. 새벽 3시에 웁니다. 5시에 웁니다.
그렇게 아기 때의 시절을 잘 견디고 잘 먹여서 잘 키웠습니다. 사춘기 보냅니다. 또 엄마들 아빠들 조심하면서 그 아이들 잘 맞추어 줍니다. 대학을 다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 어떻게 되죠? 고생입니다. 그렇다고 안 키울 수 있나요? 다 키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 키웠다 싶으면 부모들한테 어떻게 하죠? 빠락빠락 대듭니다. 이 표현이 맞죠? 빠락빠락 대드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당신들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빠락빠락 대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포기하는 부모는 결코 없습니다. 강릉에 11 자녀를 입양한 목사 부부의 이야기예요. 자녀들을 입양을 했는데 파양을 2번에서 3번 정도 당한 그런 아이들을 입양하다 보니까 특징들이 동일한 게 나오더랍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지능이 떨어지더래요. 6살인데 퇴행성, 6살인데 벌써 퇴행성 발달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3학년이 되었고 4학년이 되었는데 오줌을 계속해서 이게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를 않아서 관절 주사를 계속해서 맞아야만 됩니다. 그 자녀 중에 베트남 노동자의 자녀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도 엄마도 베트남 사람이어서 다 도망가 버리고 얘만 남은 거예요. 일찍 시설에 들어와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나 지능이 떨어졌답니다. 2년 3년이 지나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데 여러 반 친구들과 학예회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끝에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안는 이제 그러한 시간이 있었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안에서 엄마 사랑해요 라고 남들은 다 달려가서 엄마한테 안기는데 이 베트남 이 어린아이는 난 엄마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잡고 안아주면서 하루 왼종일 울었대요. 그 아이를 잡고 안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40살 먹은 우리 부부도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7살 먹은 그 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 주면 안 될까? 여러분, 그때부터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빌립보 교회는요,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에 집중된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왜 자신에게 맞추어진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다른 기도 제목,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제목에 그 초점을 맞추었을까요?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새 신자들의 엄마가 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입양당한 아이들에게 부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복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믿어서 걸음마를 시작한 새 신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그들의 삶에 집중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죠. 그렇지만 그 상황 견디고 거기서 죽어서 열매 맺는 결실이 되라 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기를 너희들 사랑 많은 거 내가 알고 있다. 거기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지식을 더하십시오. 거기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총명을 더하십시오. 결과적으로 더 큰 풍성한 사랑을 얻는 것이 너희들을 향한 내 기도 제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도 충분한데,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도 충분한데 왜 지식과 총명함,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길래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에
더해지기를 바울은 원했을까요? 이 지식 혹은 총명함, 이러한 단어들을 볼 때 특별히 총명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10번 정도밖에 쓰이지 않은 아주 귀한 그런 단어입니다. 총명함과 지식, 그리고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총명함은요, 지식, 그러니까 총명함은 지식 혹은 지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같은 단어들하고 계속 이렇게 합체가 되어서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범사의 모든 일에 라고 하는 단어가 앞뒤에 붙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총명은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구분하고 대비하는 것으로서의 총명을 나타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총명이 필요하다. 너 다 좋은데, 너 사랑이 충분한데 총명함이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러한 총명함을 요구하기 이전에 너 먼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 무엇이죠? 말씀을 묵상해라.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었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먼저 따라와야 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말씀 묵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범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구분하는 것을 총명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총명함은 이 똑똑한 게 아닙니다.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인지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으로서의 총명함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총명이 없어질 때에 나타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의 굳어짐. 총명이 없어서 마음에 굳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세상 일들 가운데에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시험 드는 상태. 결국에는 세상에서 시험 들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게 총명에 어두워지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뜻은 사랑이 있는데 풍성함을 더해라라고 하는 뜻인데,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총명이 이 사랑 가운데 더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구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신중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물들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총명함과 지식이 있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사랑에 총명과 지식이 더해지면 어떤 게 나타난다고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성도가 사랑하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총명과 지식이 더해져야 되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좋은 것을 구하고 좋은 일들을 하지만 성도들은 사랑의 지식으로서, 성도들은 그 사랑의 지식과 총명함을 더함으로써 우선순위들을,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선한 것들을 다른 번역에 보시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같지 아니한 것,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주일학교 교사 선한 일입니다. 성가대 봉사 선한 일이에요. 설거지하는 것 선한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 선한 일이에요. 내가 가장 선하다고 여겨지는 것 각자 개인들만이 알 수 있듯이 선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 한계가 있는 것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각자 좋고 다 선한 것들인데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있게 되면 이러한 것들, 나의 한계를 알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24살 때인가요? 5살 때인가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교회에서 청년부로 봉사를 했습니다. 무엇을 했었냐면 청년부 회장, 주일학교 교사, 찬양 인도, 찬양대 지휘, 찬양 단장, 선호회 학생회 회장, 그 고신 고려 쪽에 있는 SFC 전국 총무 8개를 맡은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남들은 보기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좋은 믿음도 주고 체력을 주니 저렇게 하는구나, 다 그렇게 시키니까 또 좋은가 보다, 다 했습니다. 한 3년 했던 것 같아요. 탈진이 오더라고요. 얼만큼 회복을 못했냐? 1년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게 싫어질 정도로 회복이 안 됐었던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방글라데시에 선교하러 갔다가 영양실조로 실려왔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먹을 것까지 아낌없이 나누어 주다 보니까 자신이 건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구제를 해도요, 절제하면서 과연 무엇이 최선의 구제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것이 사랑의 지식을, 사랑의 총명을 더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떤 부품 꿈, 그 사람들을 다 도와줄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선교사는요, 최소 2년간은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2년간 사역을 하지 않고 선교사는 뭘 한다? 언어 공부만 한다. 언어 공부만 하는 거예요. 언어 공부만. 이 2년간의 언어 공부를 하지 못하면 선교사의 사역이 축소가 됩니다.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떤 사역만 하게 되죠? 밥 사역만 하는 거예요. 밥 사역만. 죽었다가 깨나도 밥 만들어서 밥 퍼주는 거예요.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제약이 되더라. 사랑하는 마음은 이만큼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식과 총명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된다.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는 감옥에 갇힌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투옥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편지로 보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게 될 것을 바울이 모를 리 없습니다. 따라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내가 매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하게 되는 좋지 않는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변명해야 되는 입장에 놓인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리, 천국, 하나님의 도우심
이러한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한 자리 주십시오 했던 제자들의 말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죠? 빌립보 교인들도 동일한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그러한 기대들 빌립보 교인들도 가졌는데, 바울이 결국에는 그러한 복음 전하다가 좋게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되었죠? 투옥돼 버렸어요. 그가 전했던 복음, 승리, 이러한 것들과 지금 바울이 갇힌 이러한 현실, 이것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이러한 답을 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기대치, 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정도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예수님을 믿는데 이 정도는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기대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이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하셨는데 구속을 당한 바울의 현실, 이것을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께서요, 2형 당뇨세요. 2형 당뇨가 뭔지 아시죠? 예, 2형 당뇨세요. 어쩔 때는요, 혈압이 60 되셨다가요, 밥만 먹으면 600으로 올라가세요. 이거를 하루에 3번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고 혈당이 올라가시니 운동을 하러 가십니다. 운동을 하면 혈당이 갑자기 80으로 떨어지세요.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몇 번을 병원에 가셨어요. 이 병을 고치려고 한약, 양약, 한의사, 양의사, 침, 전라남도 영광까지 가서 그런 약도 다 먹어보고 낫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가세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엄마, 아니 그 몸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아니 그 몸을 가지고 꼭 그렇게 가야 돼? 우리 어머니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래도 가야 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내 모습이 이런데, 내 처지가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죠. 바울의 삶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대부분을 고난 속에서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고난의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신앙과 우리의 현실이 자꾸 동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매였다 할지라도 복음은 전해진다. 내가 이렇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3절에 있듯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왜 진보가 있습니까? 내가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복음은 나아갑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바울이 매인 것 외에는 답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붙잡히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바보가 되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복음은 더 빛을 발했다. 복음의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멋있고 자랑할 만해진다면 그것 때문에 복음의 내용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믿음은 내가 했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지 않았던 자격, 내가 가지지 않았던 조건에 허락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랑의 근거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 나는 겸손했어, 이러기 시작하면 은혜가 없어지고 복음이 설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이 내 공로가 되고 내가 만든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야 복음의 본질이 여러분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만 선포가 되어야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자격, 우리의 매임과 상관없이 복음의 본질을 책임지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이에요. 시작.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내가 매였고 내가 갇혔지만 복음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나게 되었다. 내가 오히려 밖에 있어서 책임을 다해서 그랬더라면, 내가 잘했더라면 맺혀지지 못했을 열매가 내가 갇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게 되었다. 나를 더 곤란하게 하고 비난하기 위하여서 희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2배의 결과물까지도 얻었다. 혼자 했을 때 한 것보다 몇 배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결과가 내가 갇힘으로 인하여서 더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뻐하는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갇혀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은 일들을 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비슷한 고백을 바울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우리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인간은 없다.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지, 우리를 근거로 해서 그 무엇이, 그 영광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까지 끌어가시는 것은 우리의 잘한 것, 우리의 강한 것, 우리의 자랑,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다인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무능함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한계와 죄의 모습이 이것이 곧 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죄의 부패성, 교만한 것들이 내 것임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부족함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키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만 오늘의 본문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8절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러한 외침, 이러한 기쁨의 외침들이 빌립보서 4장 결론으로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약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갇혀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실수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갇혔던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모든 것만이 아니라 나의 비천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사용하신다니까요. 나 감옥에 갇힐 수 있다. 나 오해받을 수 있다. 나 바보 될 수 있다. 나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 나 그것 다 감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은 그 일들을 결단코 멈추시지 않으실 것이다. 중단하지 않으실 것이다. 복음의 위력 나 다 알고 있다. 겁이 안 난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어떠한 것들이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멋있는 얘기, 명분 있는 얘기, 비전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님께로 우리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시험, 어려움, 막연함, 괴로움, 부족함, 연약함, 아픔과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나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나를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내 못난 것, 내 눈물, 내 한숨, 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케 하시고 유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했다. 너가 했다. 우리의 약함대로 잊게 하시지도 않고 자녀된 우리에게도 손해보시지 않게 하십니다. 바울이 기뻐합니다. 어느 때에 기뻐했다고요? 갇혔을 때 기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어떤 환경에 계십니까? 힘들고 연약해서 울만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럴 때마다 그것 가지고 나아가시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결말들을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 도우시는 것, 그것에 소망함을 두고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발걸음들을 끝까지 주님께로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